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거기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무한한 공의 주님 거룩하신 존전으로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 품으로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나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은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어떠함을 이 은혜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큰 은혜를 이루신 주 예수의 사랑을 이 시간도 의지하며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그 영원한 사랑을 알기를 소망하오니 주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의 마귀의 근세에 매여 그 심령이 황폐한 심령들을 위하여 주여 들으시고 주여 행하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도록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함과 같이 이 시간도 간구하옵나니, 우리 하나님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으로 소금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주의 말씀, 저도 처음 이 찬송을 대할 때 이 찬송 자체 부르는 것만 해도 은혜로운데, 이제 점점 성경을 알아가고 주의 뜻을 주께서 깨우쳐 주신 다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한다, 이 말은 성경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그 관점을 따라서 듣고 준행하는 자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계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구약 성경도 이제 신약 성경도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미다, 이 문자적인 문자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또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이 문자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증거하고 있음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께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복음에 담겨 있는 생명 또 썩지 아니하며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 주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되어졌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이 주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그래서 그 주님의 관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시편에 자기에 관한 것,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 땅에서도 죄와 허물로 마귀의 종로로 닫은 모든 인간들이
이 복음을 듣고 흘러 떠내리 보내지 아니하고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재림의 그날에는 몸의 부활을 입어 피조마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영원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새하늘 새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새하늘 새 땅에 살게 되리라. 이 복음 진리,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천과 성령 보내심과 재림 다시 오실 것, 이러한 진리의 말씀, 이 반석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신구약 성경, 그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더 위에 집을 지은 같아.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셨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것은 자신이 언약하신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 신약에서는 복음, 그 언약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복음을 적용해 준 성령께서 말씀에 담겨 있는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내 개인의 집을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는 그 집이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속한 나라다. 반석 위에 틀을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말씀에 담긴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가르침,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잘 적용하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이 말씀은 주의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그랬죠. 주께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그 주께 꾸지람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말씀을 맡은 율법사들이 성경을 곡해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주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경히 여기지 말라 했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됨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예수님의 그 죽음이 부활함으로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또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에 참여함을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건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관점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성경을 곡해함으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가르침 앞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또 그거 당장에 이해가 안 되도록 집에 와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면서 주님, 저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른 분인데 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제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박 집사님. 절대 외면하지 않죠. 그죠? 뭐 이게 뭐 애정론이니 뭐 선택과 유기니 뭐 이런 것처럼 이야기 뭐 우리가 이런저런 신학적인 용어를 안 쓰더라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주님의 가르침을 경히 여기지만 우습게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소돔 땅에 천사들이 와서 이 소돔 땅이 멸망한다. 빨리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멸시합니까? 그죠? 속히 주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이 꾸지람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아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양심에 찔리면 언제나 잘못됐는가 싶어서 더 밝은 조명, 이것이 66권의 성경과 서로 일치가 되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봐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요한복음 5장 40절에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자신도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가르침을, 그 누룩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나라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데 비참하게 내동댕이 침을 당하죠. 그것은 지옥 심판에 대한 예표를 미리 보여주고, 어찌하든지 주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구하고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과연 성경 말씀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까? 안 깨우쳐 주십니까? 깨우쳐 주시죠.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갑니까? 조금씩. 개미도 겨울에 먹을 음식을, 지금 아마 개미집에 가면 음식 많이 쌓아놨을 거예요. 그죠? 그 쌓아놓은 양식이 하루아침에 쌓아집니까? 조금씩 물어왔습니까? 예? 우리도 이 흑암의 근세에 매였던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이게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오면 조금씩 생각이 바뀌죠. 마음먹에 막 바뀌는 그런 사람, 막 뜨겁니 어떠니 그런 것은 얼마 못 가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 저도 어릴 때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거기서 가르침을 받아 동네 형님, 동생, 아버지, 이웃집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가르침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열의 영광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워 가르침 받은 게 없잖아. 그죠? 그저 달 보고 쳐라고, 보청을 보는 데 달 보고 쳐라고,
뭐 2월 초파일, 뭐 2월 초하룻 날 때만 또 뭐 물가에 가서 뭐 하고 온갖 미신을 따르던 그런 가르침 속에 살던, 거기에 찌들어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이 생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조금씩 문지방에서 조금씩 새어나오는 에스겔 47장에 하루아침에 허리까지 능히 헤엄치지 못할 강이더라. 천척을 청량하니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죠. 우리 박 집사님께서도 그랬죠, 그죠? 처음에 오실 때 저한테 새벽기도 마치면 제 방에 들어와서 거의 1시간 정도 질문했잖아요, 그죠? 그게 그때도 잘 몰랐는 조금씩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까? 자라가죠. 잠언 4장 18절에도 의인의 길은 아침 해가 돋음같이 원만한 강명, 정오의 빛같이 나중에 강명에 이르죠.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점점 쌓아갑니까?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해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조명해 주실 때에, 그죠? 또 누군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이걸 지도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네이 지파를 세웠고 신약에는 특별히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목회자를 세워서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지만 그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전임 사역자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의 은사를 맡은 사람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전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 전무함으로, 그래서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주라 하는 거죠, 그죠? 목회자가 말씀을 풍성히 연구할수록 누구한테 덕입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과 나라가 든든히 서가죠. 우리가 말라기에 보니까 목회자가 제대로 말씀을 올바로 분별을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집전을 못하니까, 말씀 강론을 올바로 못하니까 나라가,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짓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메시아 언약을 좀 잘못 땡기려고 하니까, 너라도 메시아 언약을 잊지 말고 다윗의 그 길을 똑바로 걸어라 하면서 10지파를 맡겨줬는데, 오히려 르호보암이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그리고 자기들을 더 강하게 인간의 어떤 율법적으로 대하겠다, 폭력으로 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메시아 언약 다윗의 길로 가라고 10지파를 주겠다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떠나가면서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 집을 처음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예수를 씌워놓고 나라를 세우니까 그 집이 든든했습니까? 결국 망하고 또 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까? 망하고 말았지. 그게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은 거죠. 그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 게 아니죠. 자기가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지은 집이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으라 했습니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지성소에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끄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의 주인공 오실 때까지 어디 가서 예배드리라?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언약궤에 있는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실체가 복음을 완성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죠. 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는 오직 주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 생명과 썩지 않으며 살는 길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주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나라를 세우자마자, 집을 세우자마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것도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껍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내용은 금송아지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에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금송아지 예수를 씌워놓고 이어가서 복 빌면, 양 잡고 소 잡고 갖다 바치면 너희들 복 받는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원하면 아무나 안수 접붙죠.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눈이 어두우니까, 또 왕이 눈이 어두우니까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한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까? 신앙 아닙니까? 참된 신앙이 아니죠. 참된 회심도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반석, 메시아 언약, 오늘날의 주 예수의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 내일 첫 주일인데 주의 말씀 듣고도, 이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의 관점은,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의 관점은, 성경을 보는 관점은 무엇이더라? 요한복음 한번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6장 63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이 뭔가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플러스 21절,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해서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자기에 관한 것,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구약은 모든 선지자의 글이 이 복음에 대해 정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딱 풀어주셨죠. 예? 그게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32절, 44절에서 49절, 그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강론했어야 안 했어요? 강론해 주셨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오고 오는 주님의 제자들이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에게는 특별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사도들 이후에 오고 오는 목회자들에게는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언약의 일꾼들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내가 다시 와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관점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본인이 먼저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18절 26절 15장 26절 16장 7절에서 15절 성령으로 또 오셔서
인자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복음을 이루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도 성령으로 또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풀어주신 것과 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그 내용을 따라 오고 오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도 그런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관점,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관점으로, 노아가 이해하고 깨달았던 관점으로, 아담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관점으로,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 노아가 받은 복음, 노아가 전한 복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셈이 받은 복음, 셈이 전한 복음, 이삭이 받은 복음, 이삭이 전한 복음, 야곱이 받은 복음, 야곱이 전한 복음, 다 동등하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가르침 받은, 나중에 사도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고린도전 15장 11절,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하며, 히브리서 2장 3절에 주께서 이미 이 복음 중심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걸 이야기했고, 그에게 들은 자들이, 보고 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히브리서 2장 3절에, 고린도전 15장 11절에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하면, 이게 바로 계시록 2, 3장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1장에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관하는 것이다. 이게 계시록의 시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시를 따라 새 언약의 일꾼들이, 오고 오는 목회자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되면, 이 율법주의에도 무율법주의에도 영지주의에도 에비온 이단에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가, 이게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 말씀이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고린도후서 3장 6절, 14절에서 18절, 로마서 7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니.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렇게 쫙 봐나가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살아가는 데 있어도 경우와 상식과 예의가 있게 하죠. 고린도전서 2장 6절 9절도 이해하시고, 2장 10절에서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적용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2장 10절에서 16절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는 수단 목사들처럼 말씀을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 교인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사람의 사욕을 채워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지 않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교인 한 사람 붙들어 주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생명의 향기, 사망의 향기, 이 복음은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요,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른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로마서 7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이런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히브리서 9장 10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이런 말씀도 좀 유념해서 이렇게 보면 말세가 언제인지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말세가 어느 7년 대환란 그때가 말세가 아니고 지금부터 말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말세고 주님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 전파하는 그때부터 재림의 그때까지가 다 말세예요. 계시사적으로. 모래 위에 텄다고 집을 지은 같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그 가르침을 따라, 여로보암의 가르침을 따라,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아합의 종교 다원주의 가르침을 따라 집을 지으면 그게 전부 다 모래 위에 지진이 일어나고 북이 영하가 오면 다 떠나갈 거 아니. 이 복음을 모르면 모래 위에 텄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터키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정한 대로 법대로 집을 지은 집은 하나도 안 무너졌다 그랬죠. 그 전부 지방식대로 이익을 쫓아서 부실 공사하니까 집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대로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그죠? 성경에 기록하셨을 때 기록하신 그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죠? 다 물리치죠.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져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주 예수의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의 풍성함을 기록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신구약 성경 말씀 위에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때가 오지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지구촌에 지금 이 남한만큼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죠? 여기저기 고무풍선에 바람이 새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연평도에 폭격이 날라오기도 하고, 그죠? 돈을 주고 여자를 주고 권력을 주면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무엇이 아직 반석 위에 집을 못 세워서 그렇죠. 진정 거듭나지 못했다면,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다 그런 것을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면 그만큼 인생이 손해입니까, 손해야 합니까? 손해죠. 오늘이야 일 걷는 날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아니야 됩니까? 정말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이거 잘 짓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죠. 이제 거듭났으니까, 그죠? 거듭나기 전에는 불신자죠, 그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예? 누가복음 11장 21절은 악한 마귀가 악한 영으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죠. 거기서 복음을 듣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의 집으로 왔으면은 평생의 성경책, 내 영혼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하나님의 집으로 든든히 세워가려고 하면 이 성전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채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로 채워가야 되겠죠, 그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교회 잘 지세. 우리 가정 잘 지세. 그죠? 이 나라 잘 지세. 만세 반석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과 그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 길이의 어떠함을 기록한
사도들의 터, 선지자들의 터가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신구약 성경. 사도들의 터는 뭐예요? 신약 성경. 선지자들의 터도 구약 성경. 이 둘 다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만세 반석이 성경을 안 보면 그게 올바른 신앙이가 신앙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뭐 봤다 개샀고 뭐 신사도 운동이라 개샀고 신비주의, 근건주의 뭐 온갖 잡동사니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죠? 예? 에비온 이단 뭐 신성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부정하고 이 66권을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성경을 못 보니까 그렇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2절에도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사도들이 말한 것을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하면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평생에 옆에 들고 읽어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 경외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올바로 이해하고 듣고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돼야 안 돼요. 방언이 뭔지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쫙 파고 들어가 보면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네? 이 방언은 창세기 11장부터 쭉 신명기 28장부터 이사야 28장에도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안 나와야? 다 나오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 14장 방언이 일관성 통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막 윽박지르는 같은 이게 아니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고린도전서 방언 다르고 사도행전 방언 다르고 하면 안 되죠. 다 일관성과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방언의 메시아 언약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되죠, 그죠? 그걸 알고 방언을 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성전에 대한 것도 그죠? 성경의 전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그러려고 그러면 올바른 지식의 근거에서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그건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합니까? 성경 지식을 말합니다. 천하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주 예수의 복음인데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백성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집을 지어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집을 짓기는 지었어, 그죠? 북이스라엘 숫자도 더 많았어, 그죠? 예? 더 건축도 더 많이 했어, 그죠? 근데 어디에 근거하지 않았다? 반석에 근거하지 않았다. 만세 반석.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리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만세 반석,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 신구약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뭔지, 환상이 뭔지, 꿈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 예언, 꿈이 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꿈꾼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꿈이 같은 꿈인 줄 알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사도행전에 뭐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꾼다 그러니까 예? 아 내가 이제 어제 꿈에 막 봤다, 환상 봤다, 너 보이더라. 예? 자꾸 이런 소리 하면 되나 안 되나? 그게 이루어질지라도 신명기 13장에 돌로 쳐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런 걸로 뭐 시험 길가 가지고 뭐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그죠? 지금 대한민국에 뭘 몰라서 그렇다? 만세 반석을 몰라서 그렇지. 만세 반석이 뭔지도 모르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기록한 신구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이 말씀보다 더 큰 보배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이걸 땅에 묻어두면 안 되잖아요. 이 부활을 캐내야 되잖아요. 이 우리 집을 지어야 되지,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하고 나름대로 집을 짓지만은 나중에 육신의 장막집을 무너지는 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했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일평생 뭐 이것저것 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면 다 뽑힌다 그랬잖아요. 예?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 참 일본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참 유명하신 참 그 발레린, 저도 어릴 때만 발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야, 옆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멋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모르면 그 삶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타락의 본성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 온갖 부패하고 오염한 그 열매를 맺다가 껍데기는 화려하죠, 그죠? 온갖 것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참 복음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걸 그거 보여주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 거기서라도 나중에 진실로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진짜 젊은 시절에 복음을 듣고 알았다면 시험의 때가 오면 다 탑니까, 안 탑니까? 예? 우리 육체가 무너질 때가 와야 하나요? 중풍, 치매, 다리가 무너지고 눈이 멀어지고, 그죠? 머리털이 빡비고, 예? 이가 빠지고, 금줄, 은줄 이거 떨어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오늘이나 읽는 날에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죠. 우리에게 시간이 두 번 주어집니까? 지금 원래 2024년 벌써 오늘 1월 6일인데 1월 1일이 어제 같죠? 그죠? 어제가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오늘 새벽도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말씀과 함께 시작하면 똑같은 시간인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속에 더 풍성한 은혜로 소망이 더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밝아지죠. 그런데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잠만 자고 나면 이게 자꾸 쌓이면 나중에 여름에 음식을 준비하는 개미같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죠? 게으른 자여 어디 가서 배우라?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잠언을 옛날에 젊을 때 하면서 읽으라 해서 개미한테 배우니,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뜻 알기를 사모하자. 이걸 잘 모르겠거들랑 하나님께서 양떼를 먹이는 그곳에 가서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한테 가르쳐, 저는 저 반야울에서 저 박사 동네까지 차 몰고 사모님 내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요. 뭘 알고 싶어서? 나는 읽어도 모르니까 그 새벽 기도에 저 박사마을, 반야울에서 박사마을까지 하양을 거쳐서 저 팔곡산 갓바위 밑에 동네까지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아요? 배워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되는가 가만히 듣고 묻고 질문도 해보고 해야 되죠. 근데 그분은 내가 질문 하나 할 거면 그만 막 설교 마치고 15분 하고 막 가보도 그래도 15분이라도 들으려고 거기지 갔다니까요. 서울에도 이렇게 가고 이래 하죠.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다닐 때는 제가 3년 동안 다닐 때 한 번도 있잖아요. 총신이 막 그렇게 데모하고 막 데모해도 제가 다닐 동안 3년 동안 희한하게도 딱 1년 그때 다닐 때 정말 수월 알차게 했는데 내가 1년 휴학하니까 막 데모하지만 제가 다시 복학하니까 데모 한 번도 없이, 예? 신학교 3학년을 맡았다는 게 총신 신학대학교를, 그죠? 그리고 또 THM도 하고 하나님 PhD 역사신학도 공부하게 하고 이게 점점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까? 점점 자라가죠.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꾸 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찾으면 주님 열어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열어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실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니까 먹을 것 입을 것도 하나님 주셔야 안 주셔요?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죠. 이 부족하고 자랑할 거 없고 자랑할 거 내세울 거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먹을 것 입을 것 줘야 안 줘요? 영생 복락 예수님 더 원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젊은 시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줘야 안 더해져요?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에 오늘이라 일큰 날에 개미같이 부지런히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찾고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더 좋은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죠. 세운 공로라면 행위 구원이냐 이게 아니죠. 주의 말씀을 듣고 노아처럼 노아 시대에 아담의 형상,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을 따라 아담의 복음을 흘러 내려보낸 가인 계통과 아담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했던 셋 계열의 계통, 여자의 후손의 계통, 아벨 계통, 가인의 계통이 둘로 나누어져야 안 나눠져요? 나눠졌을 때 그러나 노아 시대도 점점 노아 시대 이전에 이 여자의 후손의 계통, 하나님의 아들들, 주 예수의 복음을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복음을 믿고 보수하고 사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세속의 물길에 뜨밀려 가가지고죠. 다 뜨밀려가는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죠. 뭐 이게 예정인이었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실 때 주의 징계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걸 흘러내려 보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화합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내 편에서는 언제나 화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편에서는 언제나 화합을 해야 되죠.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잖아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셔야 안 주셔요?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까? 흘러내려 보내야 됩니까? 흘러내려 보내는 것이 주의 훈계를 경히 여기는 거잖아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주께 꾸지람을 들을 때 꾸지람이 뭡니까? 네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아, 네가 알고 있는 이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드러내어주고 네 아픈 부위를 의사 선생님, 우리 박 의사 선생님이 이 선생님은 저한테 진단할 때 저는 이게 막 여기 무엇이 불고 올라오기 탈장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게 탈장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빨리 교회 가서 그 꾸지람을 들을 때 내 아픈 부위를 드러낼 때 빨리 병원에 가서 하루 만에 수술했어요? 안 했어요? 수술했으니까 치료를 받죠. 주의 꾸지람을 들을 때 아이고 나 탈장 걸리구나. 아이고 나 죽겠구나. 이거 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침을 받아야지. 어르신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2장에 어르신 다리를 고침받게 하라면 네가 지금 바리새인의 그 길을 가게 되면 니도 지옥보로 가고 다른 사람도 실족게 하니까 바른 길로 가라 이야기죠. 어르신 다리를 고치게 하라 이 말은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이나 헤로사, 여로보아마, 아하바, 이세베라 그거 잘못되어 있으니까 네 어르신 그걸 고침을 받게 해라 그랬죠. 저는 다리를 그죠? 바르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 가르치신 그 관점, 메시아 언약의 그 관점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죠. 그 길로 안 돌아오면은 다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그게 메시아 언약의 관점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하면 그것이 세운 공로죠. 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그 사람들은 그죠? 그 사람들의 삶의 행위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따라오죠.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격려하고 고무하고 점점 자라가죠. 그러나 불신자는 이 말씀을 거역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더 악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더 악해지죠. 그 영벌이 오죠. 일반 은총도 거두어지죠. 그런 차원이죠.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야기가.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이런 차원에서 오늘 잠언 6장에도 대저 한번 봅시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게으른 자여 너한테 가서 배우라. 계명하게서 가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 잠잔다 말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죠?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원더풀 싱 놀라운 걸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개미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가면, 그죠? 하나님이 쌓이게 하십니까? 안 쌓이게 하십니까? 쌓이게 하시죠. 개미한테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의미의 법을, 주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 언약의 일꾼이 가르쳤던 그 관점을 떠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를 더불어 말하니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할렐루야. 예?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겠거들랑 가서 좀 듣고 배워라. 내 양 때 우리 주님께서 찬송가 가사에 나의 기쁨 나의 어느 곳에 양떼를 먹이고 있는지 그곳에 가서 듣고 배워야 되죠. 아가서에 나온처럼, 그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그러나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 2절 4장 1, 2절 말씀과 결보면 노아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족속 사람의 아들들은 복음을 거역한 가인 계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을 듣고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들이 세속화의 물길에 가인의 아들들의 물길에 내려갔어요, 안 갔어요? 끌려갔죠. 그럴 때 흘러 내려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화합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선택이냐 애정이냐 이까기 전에 내가 할 일은 어쨌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안 베풀어주세요. 물론 믿음에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 지내놓고 보니까 다 성령의 조명이고 성령의 회심을 준비하셨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어쨌든 내 편에서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더 큰 은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은혜 주시죠. 우리가 할 일은 흘러 내려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화합하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 짓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일은 우리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까? 주님 것이요. 그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죠? 내일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일을 갖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먼저 그 나라, 하나님 나라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이 말씀의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안 베풀어 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렇게 안 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 은총도 소중하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여기죠, 그죠? 예? 하나님이 주신 것들 모든 것을 누릴 줄도 알죠. 예? 맨날 금욕주의, 경건주의 막 이런 식으로 안 나가죠. 생활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고 기쁘고 누리죠. 자기 분수를 알고, 그죠? 분수를 넘어서 안 하죠. 예? 막 1억 천금을 누리고 그래 안 하겠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때가 있죠. 에스라 6장에도 우리가 이 성전 짓는 일을 하니까 온갖 방해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일은 너희들이 방해해야 될 문제, 세상에 제일 근위 있는 고레스 왕이 우리한테 준 거다. 고레스 왕의 대를 이어서 다리오 왕이 이걸 다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게 세상의 왕의 명령도 왕이 명령해가지고 도장을 찍은 것도 변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변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를 막지 마라.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왕이 명한 것인데 그 왕보다도 더 큰 왕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고레스를 붙들어 가지고 고레스를 썼었다. 하나님의 성경 건축하는 짓을 건축하는 것을 막지 마라. 예? 그 막으면 누구만 손해다. 너만 손해다. 그래서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이 세상 왕이 내린 조서도 변개할 수 없다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조서를 변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변개하지 않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조서 이거 변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조서를 하나님이 또 다른 조서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죠?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복음을 주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이 하나님이 이 조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두 조서를 주셨죠. 죽으리라, 살리라, 그죠? 더 풍성한 은혜를 얻으리라. 예?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이 조서를 하나님 변개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변개하지 않죠. 다 이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마가복음 13장 30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라. 이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두 조서를 절대 변개하지 않는 처음 조서를 이기시는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사람은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이 조서를 변개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변개 안 하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고레스의 조서, 다리오 왕의 조서, 이런 조서들을 절대로 변개 안 하듯이 그것은 뭐냐면 그 다리오 고레스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조서는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 위에,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도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은 저희로도 그리스도에서 하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이미 사실 얻은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 죽으면 또 주님과 함께 살죠. 더 좋은 나군에 있죠. 참으면 또 하늘나라 가서 더 좋은 왕노릇 하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노아가 만약에 믿음으로 하합했다면 노아가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면 그건 진정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미쁨이 없으니 주는 한결같이 미쁘다. 우리는 사람은 거짓돼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한다 안 한다. 예? 이 조서를 변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 에스더서에도 하만이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하만과 유대인을 다 진멸하라는 조서가 내렸지만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자를 다 진멸하라는 또 다른 조서가 왔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에스더서에 두 조서가 있어요. 유대인을 죽여라, 그죠? 이 조서하고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자를 진멸해라. 이 조서가 또 있었죠. 예? 어느 조서가 빨리 가야 됩니까, 이제? 그 조서가 빨리 가야 되죠.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세상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죠. 저 사람 지옥에 가기 전에 빨리 뭘 전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택하신 백을 진멸하려고 하는 자를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죠. 이 조서가 먼저 가야 되겠죠. 죽기 전에, 그죠?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이야기가 에스더 6장에 참 에스더서의 전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예? 불임절, 그죠? 예, 불임절. 예, 진멸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한 이 마귀가 세상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그걸 살리는 조서가 뭐예요? 주 예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백성을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이 두 조서를 전해야 돼야 안 전해야 돼?
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살리는 조서를 전해야 돼야 안 전해야 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마귀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해야 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맡은 종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그래서 생활비를 주라 하는 거죠. 그죠? 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예? 예. 이러한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강병교회가 양떼의 수요가 더 많아지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귀한 교회로 드러나도록 또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성경에 나타난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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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구하고 주님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 세상에서 찬송받는 그날까지 기도하려서 우리 강변교회가 진실로 양떼의 수요가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아버지 신실한 우리들을 아버지여 또 보내주시옵시고 수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양떼 수요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래야 세상에서 찬송받는 아름다운 강변교회로 진실로 때가 올지라도 아버지여 그 뿌리가 아버지여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복음의 이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서대방과 같은 아버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주님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 황폐한 세상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주님 이 지식을 알 수 있게 사오니 이 지식을 깨달을 수 있게 사오니 올바른 지식을 이해하고 깨닫는 참다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의 얼굴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는 빛을 비추어 주시소.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넘치는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